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지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좋은 수를 생각하죠.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 더 좋아하겠지. 성경은 온 유대인의 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은 베드로가 죽는 거.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이제 베드로는 죽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헤롯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건데 물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죠.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은 힘들죠. 그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듯이 이쪽이 좋으면 저쪽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기껏 해봐야 그리스도인들 얼마 안 돼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니까 그 정도 손해와 미움받을 용기는 있어야 되죠. 각오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짜증나고 분한 일입니다. 돌아버리겠죠. 미쳐버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계속 베드로 생각이 또 올라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면서 저것도 제대로 못하나 라고 수근수근된 그런 상상까지 합니다. 어렵지도 않는 저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저게 우리 왕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 여기까지 가니까 정말 기분이가 좋지 않지요. 떠나고 싶습니다. 가이사랴로 가자. 예루살렘은 좋은 것 없다. 가이사랴로 뜨자. 분위기도 전환하고 나의 정치적인 입지도 좀 더 다지고 자존감은 채워줄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의 행정의 중심지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 병력들과 모든 행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예루살렘의 일부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 중심지죠. 그래서 거기서 종교적 영역에서 어떤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그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입지를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잊고 가이사랴에 집중하죠. 그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싫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헤롯에게만 나와요. 특정 대상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매우 크게 화를 내는 것. 왜 화를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를 찾아봐도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지요. 이후의 일로 미뤄보건대에 얘들이 뭔가를 잘못했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잘못했고, 그리고 보통 왕의 입장에서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왕이 뭐 돈 좀 재정에 타격을 입는 거,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명예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얘들이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왕국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나오죠. 예. 이들은 일찍이 무역으로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 알죠. 알파벳을 처음 발명하고 이렇게 통용한 상용화한 민족, 고대 페니키아인들.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정말 잘하고요. 배를 잘 만들고 항해술이 뛰어나고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땅이 좁아요.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돈 주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옥수수, 강냉이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식량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좀 열받았으니까. 그래서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헤롯과 잘 지내보기를 소망한 거죠. 아무리 접촉해도 잘 안 되니까 중재자를 내세웁니다. 헤롯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그렇게 우리 잘 지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날을 잡았지요. 그리고 왕복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죠. 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뭐 화친의 날, 뭐 화목의 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요, 요세푸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토 내에 중요한 인사가 참석하여 큰 군중이 모였다. 축일의 둘째 날. 이 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당시에는 브리튼이라고 하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때는. 브리튼 원정을 떠나서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둘째 날에. 그는 전부 은으로 만든 찬란한 왕복을 입고 이른 아침에 극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햇빛이 그의 은 왕복에 반사되어 경이롭게 비치어 그를 바라보는 군중들 위에 신비로운 광채를 안겨주었을 때 그의 아첨자들은 이곳저곳에서 그는 신이요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성 위에 초연한 자로 섬기겠나이다 하였다. 신으로 섬기겠다는 소리죠. 이때 이 불경한 아첨에 대해 저들을 책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부엉이가 보였다. 예전에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에 부엉이 환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동료 죄수가 부엉이가 그에게 행운의 전조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풀려났고 결국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 그 말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그 죄수는 그때 그에게 부엉이를 다시 보게 되면 5일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날 헤롯이 부엉이를 보자마자
불길한 징조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큰 슬픔에 빠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 그는 친구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신이라 부는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는 명을 받았고 불멸이라 한 나는 즉시 죽음으로 달리게 되었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궁중으로 운반되었다. 그 후 5일 동안 복통으로 완전히 지친 끝에 죽고 말았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매우 유사하지요. 흡사한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서의 기록에 하면은 하나님이 헤롯을 침으로 배에서 벌레가 일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서 그의 모든 군인들이 코를 찔렀다고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한 의학자는 헤롯이 아마 회충에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회충이 커지고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몸 안에서 공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뭉쳐가지고 급성장폐색증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회충도 벌레니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어쨌든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됐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요세푸스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왕복을 입었다라고 했고 요세푸스는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은으로 된 왕복이겠지요. 예. 그리고 날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축제 그것도 날 될 수 있고 둘째 날에 그때 뭐 같이 친교하자 화목회 하자 뭐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햇빛이 그의 은 왕복에 반사되어 경이롭게 비치어 그를 바라보는 군중들 위에 신비로운 광채를 안겨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다르게 보이니까 번쩍번쩍 빛나니까 우리도 빛나는 사람 보면 뭔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후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막 빛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외형,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 옷이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옷이란 1차적인 목적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도 이미 그때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명예를 나타내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청동거울이라는 거 아세요?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국사 시간에 청동거울. 저게 무슨 거울이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는데 제 때는 그 청동거울을 단유세문경이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좀 기억이 나요. 단유세문경 이러면서. 근데 조사해 보니까 요즘은 단유세문경이라고 안 한답니다. 정문경이라고 한답니다. 정문경 아냐? 모르냐? 요즘은 정문경이라고 한답니다. 단유세문경이라는 말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듯이 그 앞면은 그냥 맨질맨질하게 돼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요 이게 아주 미세한 선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굵기에 선이 3개가 그어져 있어요. 그 옛날에 청동기 시절에 그런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을 이루는 이 DNA가 이미 청동기 시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억측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 기술로도 모방하기 굉장히 힘들답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그 단유세문경의 그 미세한
그 선들을 새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죠. 누군가가 겉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은 그 안쪽에 있는 그거는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동거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울을 떠올립니다. 아, 얼굴 보는 용도구나. 근데 이때의 청동거울은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니에요.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게 끈을 거는 거거든요. 끈을 걸어서 목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우리 목걸이 착용하듯이 이렇게 거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청동거울이 달리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구나. 아니고요. 빛을 반사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회로처럼 은빛 나는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면은 햇빛이 딱 비칠 때는 반사되지요. 그럼 자기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되겠지요. 그걸 의도하면서 그 은으로 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청동기 시대에 제사장과 왕들만이 이걸 착용했습니다. 이들도 노리는 거는 햇빛이 반사되어서 군중들에게 쫙 비칠 때에 자기는 빛나는 존재지요. 하늘로부터 택함받은 자, 하늘의 민족, 하늘의 사람,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죠. 무슨 옷을 입었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양반들은 양반들의 옷을 입고 평민들은 평민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왕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고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의 색깔이 있죠. 자줏빛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사치품을 취급한 사람이었어요. 자주색은 로마 황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때는,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자주색은 자기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이 자주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옷은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공격을 하죠. 근데 택도 없이 집니다. 말도 안 되게 져버려요. 처참하게 깨져요. 그래서 와서 머리를 막 굴리죠. 이거 도대체 왜 졌지? 라고 막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간 때문에 졌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간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니 무슨 짓을 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들어가 보고, 눈에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보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몇 개 좀 훔쳐가지고 숨가놨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야, 이 아간이 금덩이 보고 눈을 돌았구나. 은이나 금을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탐욕이 발생해서 그래서 훔쳤구나. 진멸해야 되는데, 다 해렘시켜야 되는데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옷.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거기에 눈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옷을 보자마자 이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일평생 광야를 떠돌며 살았죠.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은덩이나 금덩이보다 아간의 눈을 더 뒤집어 버린 것은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는 거, 구약 그 청동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노렸던 효과, 그걸 기대한 거죠. 아, 나는 빛나는 존재. 내가 드러나 보고 싶다. 그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 그 옷이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었을 때에 결국 자기의 기대대로 상황이 움직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봅니다. 와, 인간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론과 시돈 두로 사람 입장에서는 헤롯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아첨합니다. 과도한 칭찬을 합니다. 당신 너무 멋져요 라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와,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을 향해서 일제히 소리 높여서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헤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왕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걸 기대한 거죠. 그래, 바로 이거지. 바로 이 맛이야. 그래, 예루살렘보다는 가이사라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노.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왜 한다노 이러면서.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상황은 나의 모든 기분을 흡족해주는 아주 멋진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갑질한 결과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막 힘으로 눌러놨는데 내 뜻대로 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너무 과도하고 분에 넘치는 칭찬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즐겼죠. 헤롯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이두메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심을 가진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거죠. 그 편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만일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14장을 넘겨서 봅시다. 14장 11절에서 18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디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성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기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나바 바울은 미친 듯이 말리죠. 아주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잠시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고 뜯어 말리죠. 못하게 해요. 과도한 칭찬이나 분에 넘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우상 숭배다라면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신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경향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과도한 칭찬, 분에 넘치는 말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공적인 평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가, 이걸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는 거죠. 다윗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칭찬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내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칭찬에 마음이 뜹니다. 부풀죠.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그 말에 자신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참 좋아 라고 하면 어리석은 애는 그래 나 머리가 좋아 라고 철석같이 믿지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 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 나는 머리가 좋아.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어.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 담담합니다. 무덤덤해요. 칭찬에 자기 자신이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할 일들을 그냥 합니다. 칭찬하는 말, 감사는 하지만 그 칭찬하는 말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기준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그 방향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외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말들은 대체로 어떤 말들이에요? 칭찬의 말들입니까?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들입니까? 듣기 싫은 말들이죠. 듣기 싫은 말들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고 진보시킵니다. 긍정적인 말들은 기분은 좋지만 별 도움은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질책의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듣기 싫은 말을 더 많이 하시죠.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인간 입장에서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할 말들이 훨씬 많죠. 하라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회개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들이 대부분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에 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년의 설교 대부분이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아름다운 말들, 듣기에 좋은 말들, 그런 것들입니다. 1년에 몇 번 그런 소위 이야기하면 치는 설교, 대부분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그런 말씀, 그런 설교들만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솔직히 좀 부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야, 저게 저래서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잘. 물론 필요하죠.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긍정의 말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긍정적이고 듣기 좋고 그런 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보다 인간이 듣기 싫은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장문에서 이야기하죠. 고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질책하고 권면하고 비판하는 말씀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근데 일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보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칭찬의 말들, 그런 것들, 사랑의 말들, 이런 것들 하는데 솔직히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밑바닥에 깔린 기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늘 아름답게만 합니까? 아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범죄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고 있다, 계속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칭찬합니까? 아니죠. 잘못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혼내지요. 혼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부모고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시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채찍질 한다는 겁니다.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책망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죽심함이 요즘 맘충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벌레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막 물건 죽 깨고 식당에서 그런 짓을 해도 간섭을 하네요. 식당에서 주인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죠. 왜 우리 아한테 화내거나 이러면서. 왜 우리 아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 애 울리게 하나 이러면서 막 대들고 가게 안에서 난장판 지키고. 벌레가. 일반 사람들이 보고 그걸 벌레라고 하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잠언 28장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악인은 범죄한 자지요. 죄를 짓는 자가 악인입니다. 범죄한 자를 보고 칭찬하는 거. 그 범죄한 자가 설령 자기 자식이라도 칭찬한다면 율법을 버린 자래요. 율법을 버린 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죠.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예수님을 버린 자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범죄한 자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야 되죠. 잘못한 자에게 죄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범죄를 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죄까지 덮으시지는 않지요. 철저히 대가를 물으십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도 그랬습니다. 단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담당하신 거죠. 책임을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왜 그랬죠?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리니까 아직. 죄를 지어도 어렸으니까 봐주자. 야, 저 사람들은 힘없잖아. 봐주자. 야, 저 사람들은 돈 없잖아. 봐주자. 야, 저 사람들은 여자잖아. 봐주자. 저 사람들은 피부색이 검은잖아. 봐주자. 왜 봐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이건 율법을 버린 행위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충분히 감당케 해야 되지요. 자기가 그 대가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대가를 그냥 덮어둔다?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요즘 일을 하거든요. 행정실에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은 돈을 취급하는 곳이 주된 업무지요. 한 선생님이 돈 계산을 잘 못했어. 그래서 행정실 직원이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라고 현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교무실 들어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을 막 이래가지고 우리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현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늘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아름다운 말 해줘야 되고.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엄청나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어찌 보면 이 한국인의 언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어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영어나 이런 서구권의 언어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예요. 체계적인 언어고 합리적인 언어고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정보 주고받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표현하는 데는 탁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문화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인의 언어가 큰 한 몫을 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국제 커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어릴 때는 집에서 한국어만 쓴대요. 왜냐하면 아이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어가 이 부분에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국어만 쓰고 그리고 애가 자랐을 때에 그때는 영어를 쓰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고 학문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그 사람 일단 감정부터 먼저 건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본 말을 나중에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대놓고 그냥 정보만 던져줍니다. 정보 받고 나도 이야기해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토론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토론, 논쟁 이런 거 하면은 마지막에 어떤 소리 나오는지 압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소리 늘 나옵니다. 너 몇 살이야? 토론하자 해놓고 뒤에는 꼭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감정을 건드리죠. 그리고 늘 감정적으로 끝나버립니다. 한국어가 가진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하관계 중시하고 권위 중시하고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 듣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교만을 불러오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늘 현실의 말, 비판의 말, 냉정한 말, 칼로 찌르는 듯한 말, 뼈 때리는 말들 그런 것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더욱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아픈 그런 비판의 말도 해야 되죠. 권면의 말, 질책의 말들 그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 사기꾼이 하는 수법이죠. 사기꾼이 와가지고 비판하고 현실적인 말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죠. 예. 늘 칭찬합니다. 예. 헤롯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말을 듣습니다. 헤롯이 바라던 거예요. 이건. 그것 때문에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놓쳤던 것을 충분히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어요. 성공했다. 드디어 내 마음대로 됐다.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자기 힘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한테 양식 안 줘. 곡식 안 줘. 그러니까 얘들이 쩔쩔매는 거죠. 밥그릇 갖고 장난치는데 사람이 그렇죠? 예. 쫄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와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난리 부르짖어 다녔습니다. 안 만나주려고 했죠? 안 만나주니까 중재자를 통해서 막 꼬셔가지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헤롯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이제 왕하는 맛이 나네. 속으로 흐뭇했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헤롯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러면 헤롯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커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사용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하심일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도망쳤습니다. 반역에서. 그래서 정말 슬픈 가운데 도망치고 있었죠.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직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마디 하죠. 가서 없애버릴까요? 한번 조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냅둬라 라고 하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냅둬라. 다윗은 자기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없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도 있지요. 육적을 꾀하는 거고 있으니까 시므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과 영향을 주셨죠. 권위를 주셨습니다. 무리바 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가지고 물 솟아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게 쌓였습니다. 속에.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또 무럽다고 또 쌩 난리를 지기니까 열받아서 머리 끝까지 화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라. 바위를 향해서 물이 솟아나게끔 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두드리죠. 자기 가진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 영향력 이걸 마음껏 드러낼 때 인간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네? 내 마음대로 되네? 그러면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은 그 전쟁 일으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걸 마음껏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가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하던 그때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했던 그때 헤롯은 벌레에게 먹힙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때 그는 무너져 내렸고 썩어버렸습니다. 헤롯의 그 모습은 은빛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지만 헤롯의 속은 벌레에게 먹히고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죠. 성경은 헤롯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초항하는 말을 듣고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죠. 와, 정말 좋다. 내 뜻대로 됐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굽신거리더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떠받든다. 내가 이걸 기대하고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마치 햇빛이 비쳐가지고 사람들 쫙 뿌리니까 나는 빛나는 존재, 그 신적인 존재.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고 나를 신처럼 떠받든다. 다 됐다. 내 맘대로 됐다. 인생에서 이것보다 행복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지 맘대로 될 때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이유도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죠. 왜?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볼 때가 한 번쯤은 있겠지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셔야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헤롯이 이거 안 했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열매가 좋았어요.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팀장님 진짜 팀장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노?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안 그러면 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최고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다. 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내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의 열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질책의 말에도 거면의 말에도 거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